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많이 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고 연약한 기도원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또 학교 폭력과 왕따와 또 공부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필요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샬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범어 공동체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 상업, 산업, 금융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그런 도시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또 향락이 넘쳐나고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영향 또 도시적인 영향이 교회에는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요. 그 앞에 3장과 4장에 보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음란을 버려야 한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 즉 이 말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붙잡혀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감옥에서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주님,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너무 우리 곁에는 경찰들이 와 있고 세상으로도 왕따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 가운데는요 가족을 잃었죠, 배우자를 잃었죠, 자식을 잃었죠, 부모를 잃었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었죠. 그것도 비참하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힘들 때마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다 쳤는데요. 저도 시험을 앞두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도요. 예수님 언제 오시려고요? 좀 빨리 좀 오시죠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앞두면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한 목사님께 목사님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참으로 이 목사님 참 성숙하게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요즘 동성애와 이 악한 시대를 보니까 빨리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 다 손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갈 사람 이러면 손을 다 내리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집도 사고 또 애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이제는 새로 차도 사고 사업도 확장하고 이제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수능 시험 치고 나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니까 또 그 생각이 전혀 사라지더라고요. 참 사람은요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고 또 영광인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굉장히 신앙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곧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언제 오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빨리 이 세상 좀 마감했으면. 그렇다고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빨리 부르시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과 같이 똑같이 오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 시간을 너무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 거냐 너무 예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관심사였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막연한 그런 기다림보다는 확실한 그 기다림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이에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감람산에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의 징조에 관하여는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재림의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며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시기와 장소를 어떻게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 이러면요, 거기에 현혹되어서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이 종말의 때를 주장하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과거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사회에 또 큰 혼란을 일으킨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 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현혹된 한 신도는요, 자기의 부동산 재산 1억을 팔아가지고요, 바치고요, 또 심지어는요, 한 임산부는요, 휴거가 될 때에 몸이 가벼워지려고 낙태를 하려고 한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1988년에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그 전도서를 만들었고요, 1999년 Y2K나 지구 멸망 예언에 관한 그 언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또다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는요, 작년 2022년 초 이 코로나가요, 세차게 막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측이요, 종말에 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더 심합니다. 현 세상의 종말을 1874년, 1878년, 1881년, 1910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 그리고 1984년으로 이 계속해서 주님 종말이 온다 발표하다가 이제 마침내 1990년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심하죠. 그들의 과거의 그 경력을 미뤄볼 때는요. 근데 그것이 현명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요. 찾아보면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그런 채널들이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그 휴거 날짜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 때에 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요. 마치 도둑이요. 남의 집을 터는 것 같이 주인이 모르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주인이 알지 못할 때 옵니다. 여러분 만일 주인이 깨어 있다면 이 도둑은요. 이 도둑질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도둑은 주인이 잠든 그 시간에 긴장을 풀고 있는 시간에 순식간에 도둑질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새벽기도에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잠결에 들리는 겁니다. 시골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이 어떤 문이었냐면 이렇게 미닫이 문입니다. 스르르.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시골인데다가 그걸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면 또 제가 만약 혹시 불이 나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나갈 때는 문을 안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때 관리 집사였기 때문에 교회 마당 안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지금 들어오시지? 그리고 나서 안방의 문이 열리고요. 뭔가 뒤적뒤적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부모님이 아니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제 방문을 활짝 열고 누구세요? 라고 크게 외치고 밖에 문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요. 화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 하세요? 이러니까 막 말을 얼버무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흉기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너무 심장이 많이 뛰었는데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역시나 많이 뒤졌더라고요. 그런데 훔쳐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요. 며칠이 지나고 동네 몇 집이요 털렸다고 합니다. 많이 털렸대요. 여러분들 도둑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순식간에 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순식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때와 시기는 마치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때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해산은요 고통과 함께 갑자기 임하죠. 이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3절에 원어 헬라어로 보면 우메라고 하는 이중 부정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은 뭐냐? 피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방주를 준비하면 물의 심판에서 구원될 것이다. 노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노아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대홍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세상 일에만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만 그 홍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 임할지라도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돌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두움과 밤에 속한 것으로, 또 성도들을 빛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낮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생기게 된 걸 코스모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빛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어둠의 자녀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죽는 날이 되고 자기가 두목인 바로 마귀가 사로잡히는 날이지만, 빛의 자녀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의 자세가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범죄는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밤에 긴장을 풀고 술을 마시고 범죄도 합니다. 어둠은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담대함을 줘요. 죄를 범하도록 막 부추깁니다. 따라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서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본문 3절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재림 앞에서 노아의 때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군대는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지금에야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은 술 취함에서 깨어서 각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정신을 차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당연히 할 일이다. 그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그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자는 자들이고 취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그날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감각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단들이요, 잘 활용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건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뭐 공부할 필요가 있냐? 뭐 출근할 필요가 있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먹고 그냥 그날이 오면 되니까 기다려라. 예수님이 곧 올 건데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먹자라는 거죠. 게으른 자들입니다. 방탕한 자들입니다. 방탕하다라는 말은요,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는 것, 흥청망청 시간도 돈도 쓰는 것, 그건요 믿음 없는 사람이고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예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늘 절제하고 또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도들은 깨어 무장하고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근무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깨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처하기 위함이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실족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계서는 군인들은요,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무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D 4세기 말엽에 활동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근신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마땅히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적의 활이나 창으로부터 이 가슴과 양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투구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군장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면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귀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또 절대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그저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그 위에 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요,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면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순종해라라고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속에서 그 말씀과 나의 욕심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붙들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거나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념하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기도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껍질은 번지를 해도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자주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것은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요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구원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고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11절 말씀처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